(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전에서 보았던 우리 6장의 말씀의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7장에서 떼어지는 게 아니라 8장에서 떼어집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우리가 보았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에 삽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0장도 마찬가지로 9장에서 지금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이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10장에서 이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가서 그 마지막 나팔이 또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안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과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앙 가운데 여섯째 인의 재앙과 이 여섯째 인의 나팔, 여섯째 나팔의 이 재앙들의 이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삽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붙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켜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14만 4천 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게 정말 우리 이 세대에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힘센 이 천사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불기둥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형상을 바라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진 우리 계시록의 1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천사는,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5장 가운데 2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힘센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땅 가운데, 바다와 육지 가운데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애가와 재앙과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전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이미 천국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미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만물,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도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그 정의의 지팡이, 그 막대기를 하나님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정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힘센 천사가 발을 밟고 두루마리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리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7 우레는 7 천사가 이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사자가 표회하듯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서운 상황,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들어있는 큰 소리로 내어서 말하는 소리를 지금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든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풀어졌지만 이 모든 말씀들 안에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 다 펼쳐져서 하나님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땅에 그 과부를 찾아 나아갔을 때 몇 번지 어떤 주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시대에 오셨을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계획,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고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줘서 우리가 그 등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좌표가 될 수는 있지만 망망대해 가운데 그 등대를 바라보고 불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 나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인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가려 놓으신 거는 같으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확한 사실 하나, 우리에게 정보, 정말 마지막 그 납할 때에 어떠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비밀, 바다와 땅 가운데 손을 들고 그 가운데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모든 재앙과 애곡의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그가 맹세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지금 그 나팔의 소리를 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 여러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고린도 15장 51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마지막에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부활의 시간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을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져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살아나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아니한 그것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휴거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에서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은 여러분 이미 끝이 나고 나팔이 끝이 나는 그 무렵에야 여러분 거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에 우리가 밭일을 할 때,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또 묘사해 놓는 것은 그 환란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환란의 기간들을 속에서 백성들이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여러분들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그 속에 그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옆 창구리를 찌른 자, 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 죽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텐데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휴거가 된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현재의 시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도 현재의 일이 되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또한 하나님 앞에 현재의 시점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이 말씀 또한이 아니라 다음의 세대가 받는 그 말씀 또한 항상 현재의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되기는 하나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간대에 다시 한 번 더 잠자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12장에서 15장까지는 정말 이 환란의 시기가 그 전인지 후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를 거쳐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대접의 재앙이 16장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먼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때의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이 세대를 거쳐가는 그 교회, 여러분 6째 인을 통과해야 되고 7째 그 인을 통과하고 7째 나팔을 여러분 맞이하는 그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여러분 그때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대접 가운데 죽은 자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또한 그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을 붙든 자로 이긴 자로 우리가 그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환난, 여러분 재앙,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제 지금 힘센 천사에서 포커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한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간 곳곳에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 우리가 그 환란의 시기를 거쳐가야 된다라고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애국의 재앙의 말들이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가 그의 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깨닫고 체화시켜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여러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함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교회에 거쳐가야 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시고 정말 그것을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받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받은 말씀이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가야 되는 그 시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찌 보낼까?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쓰고 쓰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진실들을 어떻게 이 교회들은 다음의 세대, 나의 식탁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진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날에 여러분 군인이 써야 되는 칼과 방패가 없으면 그 전쟁의 날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칼과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칼이 될 것이고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레미야의 심령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세대에 정말 주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오심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이 시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긴 자로 여러분의 말씀을 붙든 자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 쌓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쌓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서 이긴 자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 그 생물들이 드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와 환경을 하나님 살아가든 그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굳게 지키고 있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아버지 그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의 세대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의 예언하는 세대들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많은 삶의 문제의 공감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치유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지시고 그 질병을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